자, 오늘은 다락방에서 주장하는 영접이란 무엇인가, 재영접설. 우리는 그냥 영접인데 거기는 재영접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접이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있길래 이단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잘못되었는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뭐가 이단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거나 그리고 우기지 말고 한번 이쪽 곳을 알았으면 저쪽 곳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언제든지 판단을 받아도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해야지 진리지, 슬그머니 묻어가서는 절대로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락방의 영접에 대해서 다락방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접을 시키는데, 다락방 주장 첫째, 영접이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영접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는 어린이 전도회라든가 CCC라든가 내비게이터라든가 이런 선교 단체도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는데 영을 모셔드리는 행위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고 다락방은 틀렸냐, 똑같은 영접인데, 근데 둘 다 잘못됐습니다. 둘 다 잘못됐는데 극단적인 잘못된 것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행위의 고백이지만, 다락방에서 영접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영접을 시킨가, 꼭 영접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성경에도 없고 기성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왜 다락방에서 하는가,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 행위를 영접이라 한다. 자, 영접이란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말한다. 예수님을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은 영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기 때문에 나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할 때는, 그 다락방에서는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영접,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이 안 받고 일반 교회 다녀서도 이런 CCC라든가 내비게이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린이들 활동했던 사람들은 영접하시겠어, 복음 전해놓고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너무 쉽게 접했어. 그러다 다락방에 빠졌어. 그러니까 다 똑같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보다 선교사들은 선교 훈련을 받고 떠났기 때문에 거의 영접시키는 행위를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영접을 말씀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돼. 어떤 교수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학자가 그랬어,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그랬어, 성경이 그랬어, 사도들이 그랬어, 그럼 이단이 아니야. 그러겠죠? 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성령의 내주이다. 영접은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다. 영접은 성육신하는 것이다. 이것을 영접이라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유광수 목사 기본 메시지 영접의 12가지 의미 2페이지에 보면, 영접이란 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면 영접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겠다. 성령 내주가 안 되면 영접이 안 된 거다.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 동행했다, 이 말을 썼지만 성령의 내주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난 뒤에 쓴 단어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셨다,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뭐라느냐, 성령의 내주.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다는 그 말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맞죠?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가 구원의 비밀, 그렇게 출발했어요. 당장 여러분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본 메시지 영접의 12가지 지금 이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속에 아예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육이고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영혼 육을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 육을 분리해서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 그러면 영혼 육이 하나로 묶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영을 따로 떼고 육을 따르고 영을 따로 떼서 하면은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영은 거룩하고 거듭났는데 육은 거룩하지 못한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성화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살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9절에 영은 하나님이시고 몸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광서 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영접의 비밀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걸 영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45절 50절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그 영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영,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 예수님의 그 육의 사람이시다. 유광수 현장 복음 5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영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다. 신약이 참으로 중요한 말이다. 여러분 중심에 정말 주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중요하다. 유광수 현장 복음 메시지, 이걸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이것을 영접의 비밀, 삼위일체의 비밀, 임마누엘 비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을 해야만이 성육신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내주가 돼야만이 성삼위일체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를 누린다.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문제 해결받고 드디어 누리기 시작한다. 그냥 누린다. 그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따 이제 칠판에서 자세히 요약을 정리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삼중직, 이 세 가지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누린다. 누린다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며 동시에 성자이며 성령이다. 이거 사실은 양태론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오치만리가 만든 건데요. 베리아 김기덕이도 만들 것이고 오순절 계통에도 그렇게 많이 말해요. 몸은 하나인데 집에 가면은 아빠, 교회 가면 목사, 학교 가면 교수, 몸은 하나가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성삼일체가 내 안에. 그래서 삼일체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영접의 비밀, 이것이 영을 모셔드리는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이 말은 교회에 오도록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영접시키는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엄청난 비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접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접의 12가지 의미에 대해서 요한소 목사가 쓴 교재입니다. 성령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접과 예수님의 능력. 영접은 성령의 내주. 그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의 7가지 축복을,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린다. 그럼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예수의 영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만이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가르치죠. 자,
영접의 12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 대해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누려야 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냐? 그걸 배워야 됩니다. 이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안 되어가지고 5년 믿어도 그대로예요, 10년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20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어떤 복음이냐? 영접의 비밀을 모르는, 성령의 내주를 모르는 7가지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한, 그냥 믿기만 했기 때문에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2000년 만에 다락방에서 이런 영접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장, 영접은 성령이 내주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도 예수님 영접하면 7가지 축복, 즉 권세를 누린다. 영접하는 자,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자, 구원받았단 말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건 성령 내주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했다면 삼위일체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떤 일을 보느냐? 7가지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내주 그랬었죠. 성령 내주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최상규 목사님, 진 목사님, 저 이덕성 목사님, 옛날에 주광석 목사님 모셔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다락방이 주장하는 이단성에 대해서 주장 반증에 관한 시간을 몇 시간 동안 가졌죠. 햇불회관에서. 그래서 7가지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 7가지의 권세, 누리는 거,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라,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쳤는데 내주를 하나님 자녀로 살짝 바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막 동행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천국권, 기도응답의 비밀. 이건 다 기성교회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사단 결박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우리 이단 다락방 상담할 때는 이거 별도로 한 과목씩 다룰 거예요. 흑암세를 꺾는다. 이거는 예수 믿는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맨 처음에 천사 동원권인데 이제는 이걸 바꿔라 그랬더니 하늘군대 파송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죠. 지금 하늘군대 파송이죠. 그 얘기야. 사단 결박권이나 흑암에 꺾는, 아니 이거 말장. 참 이단의 특징은, 그런데 이걸 왜 안 바꾸냐?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조직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시민권이나 세계를 정복한 세계 복음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도 얼마나 잘못됐던가를 나중에 상담할 때 가르쳐 줄 거고, 오늘은 영접이 하나만. 그래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왜 이 7가지 축복을 기성교인들은 누리지 못하는데 다락방 2000년 만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비밀, 영접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 이걸 알 수 있겠냐? 성령이 내주를 했잖아요. 성령 내주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됐어.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된 사람은 7가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가 안 됐어. 영접을 안 했어. 즉 알고 믿기만 했어. 그러면 7가지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다락방, 개호, 대프, 유광수. 세 번째 주장이에요. 자, 성령의 내주 영접하면, 그리고 7가지 축복. 세 번째, 믿는 단계와 영접하는 단계가 있다. 자, 무슨 단계를 나눴어요? 믿는 단계와 영접하는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단계. 그래요. 뭐 하는 단계? 아는 단계.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았어? 두 번째, 알았으면 믿어야 돼. 근데 오치만리라든가 위트니스들이 지금부터 100년 전, 124년 전에 중국의 이단이 이 지방교회 오치만리로 이어지는 위트니스들인데, 그들은 2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아는 단계, 두 번째 믿는 단계. 오치만리 교리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는? 오치만리 지방교회는. 그런데 거기서 배우지 않았다고 하지만 유광을 목사는 거기서 부흥교회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 다락방에서는 알고 믿는 것은 구원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나 권세를 누릴 수는 없다. 영접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영접 단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어찌만내 그랬는데, 알고 믿는 것은 다락방 구원이다. 그러나 7가지 축복은,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알고 믿는 것만 알지 영접은 모릅니다. 영접은 비밀입니다. 영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고 믿어서는 7가지 복을 못 누리지만,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을 못 누리지만,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삼중직과 7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영접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알고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일단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4번째, 시인하는 단계, 5번째, 나타나는 단계. 그래서 이런 5단계로 나눠요. 이거 나누는 자체가 이단이에요. 여기는 어느 단계 가도 구원이야. 예수님을 알아도 구원이고, 믿어도 구원이고, 영접해도 구원이고, 시인해도 구원이고, 이 나타나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그런데 이걸 나누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누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강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존 신자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거의 기존 신자, 기존 교회 목사, 거의 선교사들이에요. 첫째, 예수 이름을 아는 단계, 그 다음에 믿는 단계, 3번째,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왜 영접해야 되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받고 삼중직을 누리고 7가지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영접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세계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4번째 주장,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꼭 이런 얘기, 영접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20명 영접시켰다. 누가 주님이에요? 누가 영접을 시켜요? 그럼 내가 또 주님을 영접했어. 내가 누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 나나 영접시키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되고 말아. 그래서 전도했다는 말을 영접시켰다 그래요. 영접시켰다. 누가 시킨 거예요? 전도자가. 누가 영접한 거예요? 내가. 뭘 영접한 거예요?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건 당연해. 믿을 때 동시에. 근데 여기는 영을 모시는 행위야. 자, 이따 영접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반증을 할 거예요. 반증. 영접에 대한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해석이 잘못됐어. 그래서 선교단체도 아무리 선교라고 난리 쳐도 CCC라는 내비도 간사들이 복음 있는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영접을 했고 영접시켰는데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를 주님의 영을 마음에 영접 모셔드리는 것으로 다락방을 해석해요. 선교 단체에서도 물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의도한 바는 서로가 다르다. 자, 성경 해석의 원리를 보면은 첫째, 문맥을 해석해야 돼. 즉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파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 문맥의 내용 파악이 이루어지려면 앞뒤 문맥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 대한 맥락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 맞는 주제가 딱 떠올라야 돼.
단어풀이를 가지고 하는 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레고리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근데 이단에 빠지게 되면 문맥이 안 보여, 문법이 안 보여, 역사적인 배경이 안 보여, 시대적 배경이 안 돼요. 그냥 문자에 딱 빠져서 영접만 딱 빼버려. 위험한 거예요. 하수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믿는 자가 뭐 능치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앞뒤 문맥을 봐야지. 가난해도 쳐보고, 부한데도 쳐보고, 건강해도 보고, 아파도, 거지로도 있어도 부한 어떤 환경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었다. 왜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얘기지. 무엇이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지기를 간구하는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그 말씀은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뒤 문맥 보세요. 가이오야, 네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교제 나눈다니 내가 너무 기뻐서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 앞뒤 문맥에서 강건이 나온 거지. 싹 빼버리고 어떤 한 구절만 딱, 어떤 단어만 딱 뽑아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에 대한 해석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주제,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을 무시하고 단어 하나만 가지고 놀아나는 것은 이거 자의적 알레고리 해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왜냐? 에덴 동산과 지금은 6,000년 갭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와 지금 2,000년 갭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신 모든 말씀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때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말씀하셨는가? 이걸 문화를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해석이 돼도 자의적 해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구약 히브리어, 아람어, 신약 헬라어, 아람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뭔가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럼 영어를 찾는 거예요. 그 영어를 가지고도 분명한 어떤 의미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성경 최초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됐는가? 히브리어에서는 영접을 뭐라고 하는가? 원문을 찾아보면 원본은 없지만 사본 있잖아요. 그래서 사본을 찾아서 영접을, 예수의 영을 모셔드리며 성령이 내주하고 삼위일체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육신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7가지 권세를 누리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누리자, 그런 얘기인가? 오늘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맥을 확인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번역을 볼까요? 현대의 성경 보니까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들과 그 이름 믿는 거가 똑같네. 그래, 믿어서 안 되고 영접해야 된다면 근데 똑같잖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결박시키고 천사를 동원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삼성 현대 LG 회장의 아들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상속받을 상속권자, 그런 뜻이에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천사를 하늘에서 끌어내렸다가 막 명령 내리고 혼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자녀면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아들과 함께한 후사니, 후사라면 상속자, 자녀는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권자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다락방 주장은 자의적인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진짜 한국의 목회자들이라든가 성도들이 문제는 있어요, 실제로. 왜?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게 이단한테 빠지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이단에 빠졌으면 연구라도 해야 돼. 저게 왜 나를 유혹할까? 그 인터넷을 찾든가. 학자들한테 제3자 입장에서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근데 나는 안 당한다.
괜찮아요. 딴 사람 당하지 않게 해줘야지. 언어를 찾아봅시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내가 찾아보니까 4가지가 있어요. 언어 헬라어에. 예수님 재림도 영접이고, 그런데 2가지로만 이 시간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째, 영접은 데코마이가 있고, 데코마이가 뭐냐 그러면 영접하다,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영접인데 남반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취하다, 가지다, 빼앗다, 받다, 언입다, 주었다. 이 2가지, 이걸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데코마이가 있고 남반어. 그러니까 성경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2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란 단어가 나오면은 반드시 언어를 찾아봐야 돼. 언어를 찾아보면 이 창조란 단어가 빠라 창조인가, 안 그러면 야차르 창조인가. 예를 들어서 헬라어의 사랑도 4가지 사랑이 있어요.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스토르적인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하나의 의미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아가페적인 사랑인지, 이 부모님과의 사랑인지, 하나님과의 신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연인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인지, 스토르의 사랑이 우정적인 사랑인지. 그러니까 사랑의 4가지 의미가 있을 때 어떤 단어가 딱 나오면 거기에 사랑이 나와서 그럼 무조건 아가페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에로스로 해석, 본문에서 아가페로 했는지 에로스로 했는지 확인해 봐야 돼. 창조로 갈 때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빠라 창조인지, 창조된 것을 재창조, 흙은 창조야. 흙을 재창조해서 야차로 창조해. 또 창조했던 것을 더 아름답게 창조해서 바나 창조인지 아나 창조인지, 이 4개의 창조가 있어요. 이 4가지 창조, 4가지 헬라어, 히브리어, 여기도 헬라어의 영접에 4단어가 있어. 근데 그 본문에서 4단어의 영접의 의미가 각각 다른데 아무데나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데코마이는 영접하다, 드리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 누구든지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데코마이로 됐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4절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 데코마이로 됐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남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 데코마이로 됐어.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0절 너희를 영접하면 데코마이, 나를 영접 데코마이, 나를 영접 데코마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 데코마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데코마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데코마이. 이렇게 데코마이로 됐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쓰대, 여기서 나오죠. 영접 데코마이. 그 다음에 데코마이는 드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있고 드리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드리다 할 때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어. 데코마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가 자기 집으로 영접 데코마이야. 누가복음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데코마이 하나거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드리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드리다 할 때 영접. 그런데 남반어는 전혀 달라. 남반어는 취하다, 가지다, 빼앗다, 받다, 옷 입다, 주었다. 이게 남반어야. 그래서 남반어는 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남반어로 됐어요. 데코마이가 아니에요. 손님을 모셔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남반어.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남반어. 세 번째, 남반어는 가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까는 취하다, 가지다. 무리를 명하여 마태복음 14장 19절에 가지사 남반어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맥의 단어마다 남바노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남바노,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남바노, 이건 가지다로 되어 있어요. 취하다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문맥에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넣을 것이냐, 단어를 넣었더니 문맥 그림이 쫙 맞았어. 주제에 맞았어. 그러면 그 단어가 맞아. 그런데 아무 단어를 뽑아다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집어넣어버려. 그러면은 김성서 목사 언어 알레고리에 걸려드는 거야, 서머너교회.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문맥에 맞는 단어를 넣어야 돼. 왜? 한 언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빼앗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똑같이 남바로인데 마태복음 27장 30절이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빼앗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빼앗다, 남바노예요. 받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받다, 남바노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남바노, 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데나 언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아무데나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옷 입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들이 발을 씻으시는 옷을 입으시고 입다, 남바노로 됐어요. 잡다, 이런 뜻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 8절을 보니까 저희가 종을 잡아, 남바노, 이에 잡아, 남바노, 저게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더라, 잡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다, 이제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말을 갖다가 본문에는 남바노 그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의 사용된 언어는 영을 모셔드리는 데코마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내 걸로 뺏는 거예요. 내 걸로 잡는 거예요. 영을 모셔드리는 데코마이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취하고 가지는 남바노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언어를 찾아서 이해를 못하면 영을 모셔드리는 행위가 돼버려.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님을 우리 가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영을 모셔드리는 그 행위를 하는데 성경구절을 뭘 성했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어도 잘못됐잖아요. 그러므로 영접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야.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형식과 의식을 갖춰서 내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야. 다락방은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 언어의 의미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영접을 비판한 재영접설이라고,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사람들이 비판하는 강의를 내가 또 여러 목사님 걸 들어봤어. 그러더니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고 또 영접시켰으니까 재영접, 그래서 이단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단이라고 규정한 사람이나 다 그냥 또 거기서 거기야. 어느 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그랬어?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구원은 한 번 받고 계속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님도 이렇게 또 비판해놨어. 언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영접설이 문제가 아니고, 영을 모셔드리는 데코마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나의 것으로 취하다, 뺏는다, 갖다. 믿음이 뭐냐?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반증, 영접은 데코마이가 아니고 영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 뭐예요? 내 걸로 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락방에서 영접은 이단들과 동일한 주장이에요. 반증 두 번째, 다락방에서는 영접은 이단들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초대교회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인데요, 예수라는 인간은 영이 없으며 혼과 육만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그 영의 자리에서 노고스, 하나님이 들어왔다. 이 신천지도 거기 비슷하죠.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은 육으로, 문선명 통일도 마찬가지, 이단들이 거의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 그 다락방이 이걸 주장하는, 이 정도는 주장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 임함으로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범한 인간인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보혜사 이긴 자 구원자가 됐다, 이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이해했다. 인간 예수가 노고스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시죠.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구원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만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우리 인간의 지은 죄를 짊어지고 육체로서 피를 흘려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사함 받게 되는 거죠. 381년 콘스탄티누솔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죠. 388년 도시오스 법전에 이단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교회 교리 좀 볼까요? 지방교회 교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자신을 공급하고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격리라는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르게는 어치만니 위트니스리는 알고 믿는 것은 구원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을 어떻게 하냐?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니까 자기를 부르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영이 들어왔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치만니 위트니스리 그 교리 중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감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교리. 이해가세요? 신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광수 목사는 고신측 출신이에요. 총신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칼빈주의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넘어가지 않죠.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하나님 되는 교리를 하면 금방 들키니까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모든 문제 해결로 푼 거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사단을 결박하고 내가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감면으로 풀고 여기는 모든 문제 해결로 풀고. 그러니까 어치만니는 내가 하나님 되는 교리고 하나님이 여기는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단도 내가 주체가 돼서 결박시키고 천사도 내가 올렸다 내렸다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명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도해도 천사를 보내도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지 하나님 보내시기 싫으면 안 보내. 예수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 사람의 첫 샘플로 보며, 그러니까 성령이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됐어. 그리고 우리도 평범한 인간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 모셔드렸어. 그래서 나도 누가 된다? 하나님. 이게 오치만니 지방교회 교리예요. 오치만니가 지방교회에서 쫓겨난 거 아세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과 예수의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양태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영이 임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다락방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을 모셔드린 신접한 거, 신인 합일이 이루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이걸 최초의 오치만니가 만든 거예요. 거기서 다락방이 배운 거예요.
근데 왜 귀신을 얘기를 많이 하냐? 베레아에서 배운 거예요. 인터코 가면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땅받기를 하냐? 신사도에서 배웠어요. 베레아 김기동이한테 배운 거예요. 그 짬뽕에서 가르친 거예요. 영이 들어오도록 구원을 위해 영접이라는 요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육 합일교리, 신천지도 죽은 14만 4천의 영이 살아있는 인간 14만 4천에게 들어와서 신이 합의되면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런 교리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약간 비슷비슷한데 언론적인 본질은 똑같아요. 영을 모셔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되거나 모든 문제 해결되거나 지상 왕국을 누리거나 세계 복음화를 내가 한다, 그렇게 나로부터 출발이다 그래. 이것다가 이단들이 만든 영육 합일 교리야. 신접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신사도도 마찬가지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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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영을 부르는 거야. 그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항월경이고 입신이고 방언이고 예언이고 완성이고. 근데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은사가 왔으니까 100%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깨지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무당한테 귀신한테 빈 거 아니잖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뭔가 항월경이 오고 막 입신이 오고 금륜발이 만들어지고 방언이 나고 예언하고 입신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께서 속아버리는 거야. 확인 검증 받을 생각도 안 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다락방 영접, 성령 내주는 영접바 이단인 지방교회 감면사상 영육 합일 교리를 유광수 목사 배워서 다락방에 도용한 거예요. 그런데 공청이었는데 저는 오치만리를 모릅니다. 김기덕이를 모릅니다.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영접,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다. 이트니 3 인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제 당신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오체만리 지방교회하고 다락방은 뭐가 다르냐? 다락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니까 주의 이름 불러.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러. 근데 다락방 강사들도 그중에 있더라고. 하루 종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언젠가 한번 들어오겠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리고 잠자다가 뻘떡이라도 주님 내 안에 영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영접합니다. 들어오면 나가지 마세요. 와, 이거 지쳐서 어떻게 살겠어 그거? 근데 오치만님 그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루에 500번, 1000번을 부르는데 영과 진실한 안에 있는 교회 생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즉 그분을 들어 마실 때 이래. 네. 그분의 모든 성분들이 즉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성분일까요? 7가지 축복과 권세의 성분일까요? 아니면 선지자 제사장과 왕의 성분일까요? 세계 복음화의 성분일까요? 천사 동원하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이런 성분이 올까요? 이걸 내가 강의하면 나한테 그럴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 들으면서 그리스도도 깨닫지 못한 것이,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복음도 모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는 것이, 영접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다락방에서 잘 안 깨지면 이런 거야. 아직도 못 깨달았구만. 나 이번에 깨달았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뭘 누가 깨달아? 구원파도 아니고. 이단의 특징이 교만해.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너 틀렸지, 나는 맞아. 항상 이 주의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당신이 주님께 주님 아멘이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영이시고 생명을 주신 영이시므로 즉시 당신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위트니스들이 영과 진실함 안에 있는 교회생활 14, 15페이지 영을 모셔드리는 거 똑같은 거야.
당신 주 예수님을 부르면 즉시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즉시 공기처럼 당신 안에 흐르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스위치가 켜지면서 당신 속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유태인스 영가 77점에 있는 교회생활 17페이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들은 누구인가? 보세요. 감면사상이지.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됐듯이, 평범한 인간 속에 예수의 영을 모셔드리면 감면 하나님이 된다. 그 다락방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 왜? 장로교회 목사 있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 이걸 풀어버린 거야. 바꾼 거야. 다락방 목사요, 수준 높은 실력 있는 강사가 딱 뜨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들, 약간 못 깨닫는 목사라든가 능력 없는 목사는 그리 교인들 다 가버려. 비직분 부유부야. 그래서 전국에 다락방 성공한 교회 손도 못 꼽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미자립이야. 무슨 다락방은 부흥돼.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3장 6절은 육으로는 육이요 라고 말한다. 당신과 당신의 부모는 모두 같은 종류, 육신의 종류이다. 6절은 또 말하기를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한다. 이 두 영은 같은 종류이며 또한 같은 근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많은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한 우리가 믿고 경배하며 따른 우리의 주님 또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었다. 첫 번째 사람인데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 됐어. 우리들도 영을 모셔드리면 하나님 된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심을 그분께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질이다. 그 영이 마리아의 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의 처녀 속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이분이 육신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것은 말씀이 성육신이시며 이분은 사랑과 연합된 삼일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안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보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다락방 성삼위 비밀하고 똑같아요. 100년 전 5천만 네가 만든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그 영은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입증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 안에 일어났다. 그분은 육신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었으며 이것은 이 영에 의해 입증되고 증명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190페이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에 의해 수행된다. 그보다 우리는 오직 내주하시는 영만을 주의해야 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자동적으로 가능을 발휘하는 생명의 영의 법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시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주, 성육신 되신 후에 하나님은 성육신 되기 이전과는 달라졌다. 성육신 이전에 그분은 다만 하나님이셨지만 그런 성육신 되신 후에는 그분은 사람의 껍질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성령 안에 실제화되심, 즉 사람은 주 예수님을 구하고 받아들이지만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분은 오히려 성령이시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일이다. 성령에서 주님의 실제이심,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주 예수님 안에 있고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성령 안에 실제하셨고 성령 안에 실제되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육신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 영접의 비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우리가 또한 삼일적으로 아들 그리스도의 실제화하신 그 영과 함께 살아야 된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당신은 주님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누리게 될 것이다. 누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지방교회 하나님의 실제, 그리스도의 실제 용어를 다락방, 영접의 비밀, 삼일체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로 바꿔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수 목사가 개발한 게 아니야. 오치만한테 배운 것이지. 근데 오치만이는 사단, 결박원, 천사, 동원권 이걸 안 했어. 근데 왜 이걸 안 했는데 유광수 목사는 하냐? 그건 베리아 김기동이가 개발한 거야. 사단, 결박, 귀신, 천사 동원을 하는 것은 김기동이가 만든 거예요. 그걸 김기동이 배워서 두 가지를 짬뽕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모르냐? 이분이 CCC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것을 배운 거야. 사형이라든가 5대 확신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복음과 주 예수의 구속에 찬성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여길 수 없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믿음의 찬성과 인정함에 포함되었지만 믿음 그 자체는 영접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접만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알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영접해야만 믿음이다. 영접은 예수 영을 모셔드리는 것인데 이걸 성령이 내주요, 성삼일체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가서 다락방이 믿음의 단계와 영접의 단계를 나누는 주장과 인터넷시티 지방교회 믿음 자체가 영접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의 유사합니다. 신천지,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의 한 사람에게 임하고 14만 4천의 순교자 영이 14만 4천의 다수 이긴 자들인 신천지 신도에게 1대1로 임하는 것이다. 육체가 없는 순교한 영들은 육체가 있는 이긴 자들을 덧입고 이긴 자들은 순교한 영을 덧입어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어 산다. 이것이 바로 영과 육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요 부활이요. 요한계시록 14장 409페이지. 다락방 영접 성령 내주는 신천지 신인 합일 교리와 동일한 맥락의 주장입니다. 반역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야. 우리 합동 측에서, 고신 측에서, 감신대에서, 침신대에서 한국에 9개 대형 교단에서 다락방을 이단이다 그런다고 이단되는 건 아니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회자가 이단이야 그런다고 이단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영접을 시켰는가? 실제로 안 시켰다 그럼 이단이야.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때 해놓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영접할래? 그런데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라 함을 보았다거늘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 그때 성령이 바로 임해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언제 권율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언제 그랬어? 주 예수여 내 마음의 문을 사정없이 열었으니 쏙 들어오시옵소서. 누가 그랬어 성경에? 안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야. 성경문으로 잘못했으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낸다. 예수님이 그러셨어? 아니면 사도들이 그랬어?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 총실해서, 합실해서, 고실해서 기분 나빠서, 괘씸죄,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이단이야. 그런다고 이단 되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러면 꼭 이런 얘기 할 거야.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어. 사도들도 이단 소리 들었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 소리 듣는 거야. 정동수도 그래.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지. 무슨 칼빈주의 안 맞는다고 이단이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악한 짓을 누가 해? 한국의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사도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는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했더니 다락방 상담 받는 사람이 그러대. 예수님은 본인이 구수해 주니까 굳이 영접시킬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더라고. 또 그렇게 또 질문하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영접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사도들이 영접 안 시켰잖아. 예수님 제자도 영접 안 시켰잖아. 유광수 목사가 지방교회 책을 읽고 개발한 다른 복음입니다. 네 번째 반증. 다락방이 나누는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 단계의 재영접서는 비성경적 주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예요. 분리 안 시켰죠. 언제나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알고 믿는 것 다 하나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는 거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는 거로,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언제 사도가 나눴어요? 예수를 아는 거 믿는 거 의롭다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알든지 믿든지 뭐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 안에 의롭게 되는 것과 아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나눴어. 왜 나눴냐? 영접을 시키려고 그럴 거야. 왜 영접시키려고 그런 거냐? 영접시켜야지 7가지 권세의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단계를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장 5번째,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복음이어야 돼.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안에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두 믿는, 복음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가 복음을 들려줘서 믿었어,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근데 언제 영접시켰어요? 언제 영을 모셔드렸어요? 언제 영을 불러드렸어요? 언제 성령의 내주가 임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언어도 다르고, 영접을 해야지 성령 내주한다는 그 자체도 성기가 없어요. 복음을 지키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영접한 행위로 받는다는 것은 성경 없는 비성경적이다. 한 번 내주하신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반증 6번째, 유광수 목사는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을 때 햇불 선교센터 사랑성전을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1998년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재영접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왜 재영접시키냐, 그리고 이단이니까 이단을 규정하겠다. 그래서 공청회 할 때 오겠냐, 나는 당당히 얘기하겠습니다. 왔어요. 그런 증거를 제시하자 공청회 답변시 일으켰습니다. 오해이다. 전도를 강조한 것이다. 수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수정한 적도 없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유광수 목사 그것은 잘못되고 1998년 8월 27일 공청회 녹취록 인터넷 들어가면 다 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7번째, 감리교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단 규정서 보면 재영접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이론이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분리하여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비논리적이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동시적이다.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이. 8번째, 예장 합동 이단 보고서에 보면 유광수 씨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를 5항목,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신하는 단계, 나타나는 단계로 나누고 예수를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구분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전도기초훈련 69페이지부터 69페이지, 79페이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티만니 이든 3가 주장하는 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은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치만 니는 뭐라고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다. 어떻게 구원이냐? 영접을 해야 된다. 영접 단계. 영접을 어떻게 하냐? 예수의 영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불러야 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육신, 자연인의 육신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주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감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교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누가 오치만 UT3가 이걸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 단계. 근데 오치만이는 예수의 영을 모셔드리면 성령 내주에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작은 하나님. 예수님은 자연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 임함으로 하나님 돼서 구원자가 되었다. 우리 자연인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작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락방은 이걸 5가지로 나눴어요.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이것은 다락방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알고 믿어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야.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역사에, 그리고 한국 교회는 알고 믿는 것이 있는데 영접을 해야 된다. 영접 단계. 무슨 단계? 영접 단계. 그래서 뭐를 영접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영접을 하기 때문에 뭘 영접해야 되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영접해야 된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제사장은 근데 이렇게 안 하겠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러죠? 왕.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성교회는 선지자, 제사장만 알린다. 이것만 얘기한다. 그런데 이거는 영접이 아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귀신 얘기, 마귀 멸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예, 삼직. 이건 맞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졌다고 말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지자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이십니다. 이 3가지 삼중직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 믿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성교인들은 이것밖에 모른다. 죄 문제 해결해 준 것밖에.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여전히 있고 사단한테 피하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비밀을 유광수 목사가 깨달은 거야, 이걸.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을 함께 영접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 영접의 비밀, 성삼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시켰는데, 왜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뭐를 줬어? 죄를 줬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사망이 온 거야.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죄를 짓도록 원인 제공했어. 그러므로 사단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냐? 마귀의 자녀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자녀로 둔갑을 해버린 거야? 마귀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마귀의 자녀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다 마귀의 자녀야. 불신자 6가지 상태야. 막 상태 안 좋아. 막 그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선지자, 제사장, 왕을. 그러면 영접할 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둔갑을 시켜.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막 기분이 찢어지도록 좋아. 그럼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 이 피를 사단한테 갖다 줬어. 왜? 사단의 자녀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순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마귀의 자녀로 빼앗겼어.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저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있음을 거짓을 말하니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뺏겼던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돌이키려면 배상을 해야 돼. 이 피를 사단한테 갖다 줘야 돼. 내가 빼앗겼던 내 자녀를 다시 찾으려니까 죄의 값을 대신에 내가 너한테 지불했어. 그러니까 내놔. 그러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했는데 배상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놔줘.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이것을 사단 배상설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피는 사단한테 갖다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에 갖다 준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의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 피를 하나님의 공의에 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 죄사함 받았구나, 예수 피로 깨끗함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지 사단이 우리를 내주는 게 아니야. 이게 사단 배상서는 누가 개발했냐? 배려 김기동이가 개발한 거야. 그런데 그럼 목사님 우리는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왜 이래? 원래 철종은 원래 왕자였어. 근데 지가 왕자인 걸 모르고 유배 지역에서 거지처럼 노예로 사는 거야. 나중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종 왕이 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왕족이었는데 왕족인지를 모르고 노예 종으로 강화해서 사는 것을 진노의 자녀 그래. 무슨 자녀? 이걸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원래 진노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 누구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창세전부터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 몰라. 그래서 불신자와 섞여 살아. 이걸 진노의 자녀.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였네? 회복을 하는 거야.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의 피를 보상해서 마귀가 놔주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둔감한 게 아니야. 원래 유전자가 DNA가 하나님 자녀야. 이거 왜 이래? 사단 이걸 베리아 김기둥가 최초로 개발한 거야. 사단 배상서를. 무슨 말입니다 이거리. 사단은 피조물이야, 쓰레기야, 발세불이야, 똥집이 애비인데 무슨 똥집하고 하나님이 싸워. 무슨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자 이분을 영접했어.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면은 7가지 권세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동행을 해. 그러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응답받아. 응답의 비밀대로 그럽니다. 천사를 동원시켜, 사단을 결박시켜,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그러지. 이것을 누가 하냐? 주체가 나야.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주님이 보내든가 안 보내든가, 예수 이름을 명하는 떠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든가 말든가지. 주체가 내가 아니야. 근데 감면 사상처럼 주체가 내가 되니까 내가 결박시켜야 돼. 물어봅시다. 결박당할 쪘다 그래 사단이 지나가다가 나 진짜 결박당할 자다, 묶임을 당할 자다, 무슨 포박을.
그러면 다락방 35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무거운 거야? 그럼 누구를 결박시킨 거야? 아직 성취가 안 됐구나. 신천지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접해야만이 성령이 사단을 결박시켰으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했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런 거예요. 이게 감면 사상에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명령을 해서 천사를 명하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주체가 내가 된 거야. 이건 인본주의고 인문학이고 지극히 자의적 해석이고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CCC라든가 선교단체에서 영접시키는 뭐예요?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왜? 데코마이가 아니고 남반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내 것을 취하는 것인데, 약속을 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놓고 마음에 문을 열고 따라서 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이해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라 기도합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하고 다른 점이 있어. 다락방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영접하는 거고, 그들은 이걸 몰라.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로 영접이라는 단어 오늘 안 찾아보고 그냥 영을 모셔드리는 그런 행위로 봐버린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숨은 의도가 이렇게 썼던 거야. 이거는 구원이 아니다. 사단의 권세를 면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것이 영접이다. 그 영접은 세 가지를, 삼중직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세계에 복음화를 할 것이다. 사단을 결박시키고 천사를 동원시키고. 그러니까 알고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인하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계.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영접을 안 하니까. 뭐가? 요걸 모른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가 2000년 만에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을, 영접의 비밀을 유광수가 회복시켰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없어고 구원이 역사가 없어고 칼빈도 루터도 다 잘못된 거야. 그런 게 어디 가있어. 그래서 이단이라 규정한 건데, 나중에는 사단 결박권은 무엇인가, 천사 동원권은 무엇인가, 사단 배상설은 무엇인가, 하나씩 내가 반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잘 알아듣고 분별해서 이단에서 나오시고 바른 정통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